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머물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압 발락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지난 시간까지 발람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발람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 즉 메시아의 축복까지도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아카시아로 유명한 곳인데, 이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부로부터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그 지방의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것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예식 가운데에는 문란한 성행위가 우상 숭배의 한 예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면은 그 우상 숭배는 문란한 성행위가 그 이방신들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란한 성행위가 신을 즐겁게 해주는 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남자와 여자가 제사 도중에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3절의 말씀은 참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담한지라 이 단어 자체는 원래의 본래 뜻은 함께 어울려 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담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즐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가서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이 먼저 1차적으로 왔고, 그 유혹한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자신들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그들을 데리고 가죠.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의 젊은 꼭 미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에게 이끌려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제사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기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가담한지라 이 한 단어로 짧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진노하신 것이 바로 나중에 나오는 바로 연병이
발생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된 사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의 이런 음란한 행위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그 직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연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시므리라는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감주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15절에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이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방 여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 남자들과의 음행을 하고 그 남자들로 하여금 여인들에게 이제 푹 빠졌으니까 그 여인들이 그 남자를 유혹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여기서 나오는 바알구울이라는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제사로 이끄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수령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정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말을 하진 않지만 이 한 구절에서 그 여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미디안 족속들이, 왜냐하면은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를 하는 발락의 초청으로 발람이 오게 된 때에 미디안의 이 대표자들도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에 발람을 통한 발락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실패하자 이 미디안 족속의 지휘계층에서 이러한 계략을 꾸몄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략을 꾸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를 못하고 이와 같은 이방 여인과의 음행으로 인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내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인지를 못할 만큼 그들이 이러한 음행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서 숨겨서 이와 같은 음행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로부터 발생한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환난이나 박해가 없는 시대이죠.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없는 오늘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더 경계하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이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이나 어떤 박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 참 비참한 비극으로 이어졌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어떤 음행이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알보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바알보올 혹은 바알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바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중동 지방의 고대의 다산의 신, 농경의 신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우상이 바로 이 바알보올이었어요. 그래서 다산과 농경의 축복의 신인데 여기서 다산이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과 농경 사회에서의 많은 소출 다산을 축복하는 신으로 이렇게 중동 지방에서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보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올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고,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어서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되죠. 일반 백성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된 것이고 그들을 이끄는 두려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어 달아서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수형에 처하신 것은 이 부호를 섬기는 우상숭배, 음란행위와 우상숭배를 저지른 이 사건에서 두려움들이 아마도 이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들이 이 바알볼의 우상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진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 예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온 시므리죠. 시므리가 바로 그 두려움들과 같은 지휘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6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므리라는 남자가 이방 여인의 미디안의 여인을 자신의 장막 중에 데리고 있는 숨겨놓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부로부터 발생한 이와 같은 사건이 즉 음행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이나 박해보다 이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음란 그리고 영적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내용을 전부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13절에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질투라는 단어가 이 한 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에게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했느냐? 이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이 질투는 하나님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와중에도 동시에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엄청난 죄악인지 그들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름답고 현란한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조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연병으로 나타나고 또 두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목매어 달게 하는 조치이고 또 비느하스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남자와 여자를 참으로 꿰뚫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은 단호하고 완전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심판 와중에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은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가운데서 그들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근본적인 문제 요소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것이 하나의 단어에 딱 두 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투라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어가 나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반면 그와 동전의 한 면과 같이 공의와 뭐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깨달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바로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로 인하여서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